오늘 보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8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8장 1절에서 12절 말씀. 창세기 8장 1절에서 12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기쁨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일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 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 하룻날에 산들에 봉우리가 모였더라.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살면서 원치는 않지만 한 번쯤은 병원에 입원하신 경험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병원 생활하면 어떤가요? 때가 되면 밥을 주고 침대뽀도 이렇게 갈아주고 또 누워서 TV도 보고 하니까 괜찮으시죠? 나는 한 1, 2년 정도 기회만 된다면 병원에서 편히 누워서 좀 지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이 계시나요? 아마 그런 분은 거의 없을 거예요. 빨리 나가고 싶다. 여기 진짜 좀이 쑤셔서 못 있겠다. 좀 더 있다가는 내가 다른 병을 걸려서 나갈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병원 생활에서 다 챙겨주고 무언가를 해주지만 그 생활을 좋다, 편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우리 한번 노아의 생활을 상상해 볼까요? 40일간 비가 내렸고 이제 배가 떠올랐습니다. 7장 24절을 보시면 150일간 물이 땅에서 넘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제 배는 정처 없이 떠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이 배는 나침반도 없고 닷도 없고 방향 키도 없습니다. 그냥 가는 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있던 그 자리에서 어디만큼 흘러왔는지 어디쯤 왔는지도 알지 못해요. 그냥 계속 떠가고 있는 것이죠. 노아의 배는 철저히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끌려가고 있는 것이죠. 이 배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노아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배의 선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노아는 은혜로 구원을 받아 승선했습니다. 그리고 이 배에 탄 모든 동물들도 다 그래요. 노아가 나가가지고 가장 우수한 품종을 골라서 배에 실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들어오라고 이끈 동물들을 그냥 태웠을 뿐입니다. 노아의 가족이나 가축들이나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이 배에 타게 된 것이죠.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의 방주에 올라탔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제 구원을 받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는 모든 인생의 계획을 내가 세웁니다. 내가 방향도 정하고 내가 이쪽으로 가면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부터는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신앙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그걸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하나님이 멈추라 하면 멈춰요. 그러나 그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인생의 항해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배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라고 말하면 다 뭐라고 말합니까? 은혜로 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가는 것이죠. 인생이 정처 없이 가는 것 같고 목적도 때로는 없는 것처럼 내가 계획한 대로 가지지도 않죠. 그렇지만
그 길을 따라가면, 하나님을 의지하다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배와 방향을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노를 젓고 힘을 내고 방향의 키를 잡고 있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항해에 주님께서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정처 없이 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그 자리에 반드시 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을 믿으시길 원합니다. 노아는 얼마 동안 이 물생활을 했을까요? 600세 되던 해에 2월 10일 날 승선을 했고 일주일을 그 배에 있다가 비가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2월 17일부터 비가 내린 것이죠. 그리고 나서 40일간 왔고 150일간 물이 가득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50일 동안 물이 거치기 시작했어요. 이후에 40일을 기다렸다가 노아는 까마귀를 날려보내고 일주일을 기다렸다가 비둘기를 보내고 또 일주일을 기다렸다가 비둘기를 돌려보내죠. 아마 이 시간들 우리가 8장 14절을 보시면 601년 2월 27일 날 이 노아가 배에서 나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약 1년하고 17일인 것이죠. 600세 되던 해 2월 10일 날 승선을 했으니까 1년하고 약 17일 정도 지난 때였습니다. 이 태음력으로 하면 354일이 1년 주기인데 이게 태양력으로 바꾸면 정확히 365일이 나온다고 해요. 어쨌든 이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노아는 이 배 안에서 머물러 있었던 것이죠. 이 배에 있을 때 노아가 어땠을까요? 처음에는 물에 휩쓸려서 내가 죽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도 감격하고 기쁨으로 그 시간들을 보냈을 거예요. 근데 하루하루 지나고 한 달, 두 달이 지나면서 노아는 어땠을까요? 현타가 오기 시작했을 거예요. 이제 이 배에서 나간 이후에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 8 식구가 시작해야 된다라는 그 생각을 했을 때 노아는 아마 현실에 막막하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노아의 식구들이 그냥 배에서 마냥 버티면서 이 시간들을 보내고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었어요. 노아는 매일매일 고된 노동을 해야 했던 것이죠. 여러분, 코끼리 한 마리가 먹는 양이 얼마인지 아세요? 찾아보니까 하루에 300kg를 먹는데요. 300kg을. 물은 100리터를 먹어야 된답니다. 그럼 두 마리만 탔어도 600kg죠. 200리터의 물을 개한테 먹여줘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앞서 살펴봤듯이 여기에 지금 탄 동물이 몇 마리입니까? 산술적으로 그냥 얼핏 해도 6,700마리가 넘는 동물이 탔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럼 이 동물을 매일매일 먹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엄청난 8 식구의 중노동이 이 안에서 시작되는 것이죠. 요즘 TV에서 아주 아이들에게 인기가 있었던 동물이 있는데 뭔가요? 푸바오죠. 중국으로 간 걸로 아는데 이 푸바오 때문에 이 푸바오를 책임졌던 사육사가 떴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일상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저는 사육사를 보면서 그냥 사료나 먹이고 왔다 갔다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의 삶을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푸바오와 함께 그냥 사는 거예요. 뭐 음식을 주는 건 당연하고요. 놀이터를 만들어주겠다고 목수예요, 목수. 나무를 사다가 자로 재고 톱질을 해서 깎아가지고 그 무게를 버틸 수 있는지 없는지까지도 자기가 직접 시험해 보고요. 그리고 푸바오가 새끼를 낳을 때는 뒤에서 받쳐주고 있더라고요. 그 산통을 마치 아내가 낳을 때 남편이 뒤에서 받쳐주는 것처럼 푸바오가 새끼를 낳을 수 있도록 받쳐줘요. 그의 아내한테는 그렇게 했는가 싶을 정도로 정성을 다하고 있어요. 그리고 음식을 또 영양식을 만들겠다고 반죽을 해요. 반죽을 해가지고 갈고 호두 넣고 땅콩 넣고 정말 아이 이유식 먹이듯 그리고 그걸 몇 시간을 막 적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진짜 사육을 하는 게 아니라 애를 키우고 있구나 싶을 정도로 온갖 정성을 다하면서 그 푸바오에게 힘을 기울이는 것을 봤는데요. 노아가 동물 한 마리 한 마리를 이렇게 키우지는 못했겠지만 엄청난 에너지를 썼던 것만은 분명할 겁니다.
이 짐승들의 배설량이 얼마나 됐을까요? 아마 이 똥 치우는 데만도 몇 시간씩 걸렸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밤에는 조용히 했을까요? 새는 짹짹거리죠. 울어대죠. 야행성 동물은 낮에 힘을 충전했다가 밤에 울어제끼기 시작하죠. 아주 동물 울음소리에 잠도 설치면서 아마 잤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아마 노아가 이 시대에 살았더라면 절대 가지 않았을 곳이 동물원. 아마 동물이라면 학을 뗐을 것 같아요. 그만큼 힘든 시간을 보냈겠죠. 먹고 싸고 마시고 자고 하는 문제가 하나하나가 다 고된 삶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비가 오니 습했겠죠. 뿐만 아니라 이 안이 바이러스가 노출될 수 있는 최적의 공간이에요. 습하죠. 빛이 들어오지 않죠. 밀폐되어져 있죠. 빛이 들어오질 않아요. 빛이라고 해봐야 하늘에 뚫려 있는 창문 하나고, 방수를 막아야 되니 역청으로 공간마다 다 막았을 거예요. 전기가 있었겠습니까? 뭐 불이라도 횃불을 몇 개 꽂긴 했겠지만 칙칙하고 어둡고, 바이러스가 번식한다면 정말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것이 이 안이죠. 그런데 노아가 병에 걸려 죽었더라라는 게 없고 동물도 죽었다는 말이 없어요. 이 배 안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와 섭리 가운데 유지되고 있었던 배가 바로 노아의 방주였던 것이죠. 즉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심으로 이 1년여의 시간을 버티고 견뎌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도우심과 보호심이 있었어도 노아는 이 물생활을 통해서 분명히 지쳐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는 와중에 오늘 본문 8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이 기억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 자카르라는 말은 가만히 있다가 불현듯 무언가가 생각났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마음에 새기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노아와 그 모든 동물들을 하나님은 마음에 새기고 잊지 않고 계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걸 하나님이 기억하셨던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노아는 망망대해에 홀로 떠 있습니다. 매일매일 노동을 하고 있고 습하고 시끄럽고 냄새나는 이 공간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배 안으로 들어가라 라고 하여 들어는 왔는데 그 이후부터는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시되라는 구절이 없어요. 언제까지 비가 올 것이다, 언제까지 물이 찰 것이다, 그리고 너는 언제쯤 나가게 될 것이다, 말씀하지 않아요. 노아도 모르는 거예요. 40일이라는 숫자, 1년여의 시간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는 것이지 노아 당사자에게는 이 기간을 하나님이 말해주고 버티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는가? 약속대로 배를 지어서 내가 목숨은 건졌지만 이제 앞으로 이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나간 그 이후의 삶은 어떨 것인가? 분명히 노아도 염려하고 걱정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노아를 하나님이 기억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시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본문에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점점 줄었고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배가 그침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물이 줄어들었더라.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시자 물이 줄기 시작했던 거예요. 하늘의 창이 닫혔어요. 땅의 깊음의 물이 이젠 닫혔어요. 그리고 하늘에 태양이 떴던 것이죠. 언제 이 비가 멈출까를 고대하던 노아에게 드디어 비가 멈추고 물이 줄기 시작했던 것이죠. 노아에는 믿음으로 이 승선을 했고 물생활이 시작되었지만 그가 항상 즐거웠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인물을 항상 이렇게 크고 위대한 위인으로 만드는 성향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보여주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와 같은 성정이 있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항상 일관되게 보여줍니다. 노아도 분명히 염려했을 것이고 낙심했을 거예요. 아마 그가 하나님이 그를 기억하시지 않았다면 노아는 분명히 견디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기억하고 계세요. 주님이 우리를 기억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인생의 물이 마르지 않을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열려진 땅의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이 닫히질 않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굽어 살피시고 우리를 기억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마르게 하시고 잠잠케 하시고 줄어들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만 시켜주시고 그 나머지의 삶은 너희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라 라고 우리에게 구원만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항상 우리의 삶을 기억하십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이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부모가 어떻게 자식을 잊습니까? 나가도 자녀 생각하고 밥은 챙겨 먹었나? 학교에 갔으면 수업 잘 봤나? 시집 가고 장가를 가도 다 컸다라고 하지만 부모에게는 항상 자식이죠.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혹시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는 법이 없다. 주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있어요. 이 망망대해 같은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은 나를 돌보지 아니하시는가? 나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는가? 이 빛도 없는 이 어둠 가운데 내가 답답한 인생을 지금 떠가고 있는데 정처 없이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고 있음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잊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듯 주님이 우리를 잊지 않고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믿고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배는 이제 아라랏산 정상에 머물러 있는데 8장 5절에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에 산들에서 봉우리가 보이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600년 10월 1일이죠. 그리고 나서 40일이 지나 노아가 창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뭘 보내요? 까마귀를 날려보내요. 근데 까마귀는 돌아오질 않아요. 노아는 이 새의 습성을 이용해서 현재 지금 바깥 상황이 어떠한지를 살펴보고자 했던 것이죠. 까마귀를 보냈지만 하늘을 날아다니면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비둘기를 돌려보내죠. 비둘기를 날려보냈는데 비둘기는 9절에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되돌아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시 일주일을 기다렸다가 비둘기를 날려보냅니다. 일주일이 지난 후에 저녁 때에 비둘기가 왔는데 새 감람나무 잎사귀를 물고 왔어요. 올리브 잎입니다. 그런데 새 잎사귀예요. 이제 막 돋아난 아주 신선한 잎을 가지고 온 것이죠. 그리고 나서 다시 일주일이 지난 후에 비둘기를 다시 날려보내고 그 비둘기는 이제 돌아오지 않습니다. 자신이 있을 곳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노아가 밖을 나가기 위한 이 과정을 한번 잘 묵상해 보기를 원해요. 현재 노아는 1년여의 배 안에 갇혀있는 생활을 했습니다. 물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알았고 자신의 배가 더 이상 떠있지 않고 어딘가에 정박했다라는 것도 알았어요. 그리고 40일을 기다려서 까마귀를 날리고 일주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날리고 하면서 이 시간들을 지금 보내고 있는 것이죠. 감람나무 잎을 물어다 주었을 때 이것이 매우 좋은 징조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 새로운 생명이 지금 밖에 돋아나고 있구나. 청신호를 보여준 거예요. 이제 비둘기가 나가서 돌아오지 않을 때에는 아, 비둘기도 충분히 서식할 만한 곳이 있기 때문에 오지 않구나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도 노아가 나가지 않고 매우 느릿느릿하게 이 일을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방주를 준비할 때는 어땠습니까? 홍수가 임할 것이다 라고 하자 그가 매일매일 바쁘게 못질을 하고 나무를 패면서 준비를 해왔어요. 그런데 나가는 이 과정에 있어서는 아주 느릿느릿하게 이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저는 이 기간이 노아에게는 아주 지루하고 힘든 시간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군대에서 다 행군을 해보셨죠?
저는 포병대에 있어서 뭐 보병만큼 행군을 안 했지만 유격 훈련을 간다 그러면 한 50km 정도 행군을 해요. 밤에 출발을 하면 새벽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다 보면 제일 힘들 때가 언제냐면 이제 저곳이 우리의 사단, 우리가 훈련받을 곳이다라고 하면서 보이기 시작할 때예요. 불빛이 막사에 반짝반짝 보이죠. 근데 가도 도착을 안 해요. 1시간이면 도착할 것 같은데 2시간을 걸어도 계속 그 자리인 것 같은 그 시간을 보내게 되는 거죠. 그것은 물리적인 거리가 아니라 마음의 거리예요. 왜요? 빨리 가서 이 무거운 군장을 내려놓고 좀 쉬고 싶다. 그 욕구가 너무 크죠. 근데 그 시간이 정말 길게 느껴지는 거죠. 노아를 보세요. 1년여의 시간을 보내면서 얼마나 밖을 나가고 싶었을까요? 문을 열어 제치고 맑은 공기를 마시고 이 세상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고 싶었을 거예요. 저는 감람나무 잎사귀를 물고 왔다는 걸 알았을 때 당장 문을 열고 나갔을 것 같아요. 이제 됐다. 이 정도면 충분해. 근데 노아가 나가지를 않아요. 일주일을 간격으로 2번이나 날리면서 기다립니다. 왜 이렇게 노아가 더디게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나가라는 말씀을 하지 않은 거예요. 현재 바깥 상태를 알아보는 것은 새의 특성을 이용하는 노아의 지혜였습니다. 까마귀는 죽은 사체들을 먹는 그런 동물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날려보냈을 때도 들어올 이유가 없어요. 먹을 게 너무나 많았던 거죠. 그러나 비둘기는 회귀 본능이 강한 동물이죠. 그러니까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돌아와요. 그리고 이후에 그가 가져다 준 것은 감람나무 잎이었습니다. 연하고 이제 막 파릇파릇 돋아난 그 잎사귀를 물어다 준 거죠. 그럼에도 나가지 않아요. 13절을 보세요. 601년 그달 초하룻날, 즉 601년 1월 1일 날이죠. 노아가 방주 뚜껑을 열고 밖을 열어보니 지면에 물이 없었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물이 완전히 마른 때는 언제냐면 2월 27일입니다. 이때가 이제 마른 땅이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15절이 가서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라. 저는 노아에게 있어서 1월 1일 날 뚜껑을 열고 2월 27일 날 문을 열고 나오기까지 약 한 달, 2달에 가까운 이 시간이, 한 달 보름에서 2달에 가까운 이 시간이 가장 지루하고 힘들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요? 나는 이미 감람나무 잎을 통해서 땅의 상태가 어떤지를 확인을 했잖아요. 나가도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가질 않고 있는 거죠. 아무리 150m 넘는 긴 배에서 살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햇빛을 보지 못하면 사람은 우울증에 걸려요. 그런데도 노아가 나가질 않습니다. 맑은 공기를 마시고 싶고 햇볕을 쬐고 싶은 그 욕구 앞에서도 그는 움직이지 않아요. 언제까지요? 주님이 말씀하실 때까지요. 그가 감람나무 잎을 확인하고 나서 임의로 문을 열고 있지 않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냐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인간적인 가능성 앞에서 기다리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여지는 인간적인 가능성 앞에서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아무것도 할 게 없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그냥 막막하면 다 기도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병이든 사업상의 문제든 우리의 손 쓸 수 없는 상황이면 우리는 다 기도해요. 그러나 인간적인 가능성이 보이면 우리는 자신의 힘을 씁니다.
이거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이렇게 사람한테 줄 좀 대면 이 일이 해결될 것 같고,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조바심을 느끼죠. 지금이 적기야. 지금 해야 돼. 지금 안 하면 누군가가 이것을 가로챌 것 같아. 분명한 증거가 확실함이 있잖아. 그러니까 마음에 안달이 나요. 그러나 마음 한켠에는 두려움이 있죠.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신 바가 없고 확신이 없습니다. 단지 인간적인 가능성만 보일 뿐이에요. 그러나 많은 성도들이 이 조급함을 기다리지 못하고 문을 열어 제칩니다. 자신의 인간적인 가능성만 확인하고 감람나무 잎을 확인한 후에는 그냥 문을 열어 제쳐버려요. 만약에 노아가 감람나무 잎을 확인하고 문을 열었다면 어땠을까요? 그가 배에서 볼 수 있는 거리, 가시적 거리는 얼마나 됐을까요? 길어야 100m일까요? 그리고 나서 동물들을 다 내보냈습니다. 200~300km 갔더니 늪지대가 있고 물 웅덩이가 있어요. 비탈에 내려갔더니 동물들이 다 처박혀 죽기 시작합니다. 다시 들어와. 아니야. 때는 늦었죠. 새는 다 날아가 버리고 동물들은 처박혀 죽기도 하고,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생명을 보존하고자 하였던 이 계획이 그 마지막의 선택으로 인해서 물거품이 되고 끝이 나버렸을 거예요. 노아가 배 위에서 확인하고 볼 수 있는 그 가시적인 거리는 인간적인 거리일 뿐이고 그 끝에 펼쳐져 있는 세상은 알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인간적인 가능성만 가지고 문을 열어 제쳐버려요. 그리고 우리의 얄팍한 인간적인 힘을 가지고 그 일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실패가 나와요. 믿음이라는 것은 누구라도 명백하게 보여질 것 같은 인간적인 그 가능성을 보면서도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확실하게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씀하실 때까지를 기다리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인간적인 가능성 앞에서 멈추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 그것이 이 항해의 마지막 미션이었던 거예요. 이 한 달여의 시간, 모든 것을 확인하고 자신의 확신을 가졌지만 그것을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이죠. 비가 창이라고 물이 빠지지 않으면 누구라도 나갈 생각하지 않아요. 아직 때가 아니라는 거 다 알기 때문이죠. 그러나 배가 멈추고 햇빛이 비치고 새를 날려보내서 감람나무 잎을 확인했을 때는 인간은 조바심이 생기죠. 지금이 적기고 된 것 같은데 내가 언제까지 이 안에 있어야 되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본문에 완전히 마른 땅에 그들이 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물이 완전히 말라서 질퍽질퍽한 진흙탕에 노아를 밟게 하신 것이 아니라 완전히 마른 땅을 밟게 하신 거예요. completely dry라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에. 완벽하게 말라진 땅에 우리를 서게 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노아와 그와 함께한 이 동물들을 기억하심으로 하나님이 기억하시자 물이 마르기 시작해요. 물이 줄기 시작하고 하늘의 창이 닫히고 땅의 깊음의 샘이 닫혀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실 때 주시는 은혜입니다. 내 힘으로는 막을 수 없고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실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창이란 물을 마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까지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이에요. 우리의 보여지는 인간적인 가능성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기다림을 통하여 주님의 때를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한 주를 살아갈 때에 주님이 우리를 지금도 기억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의 피를, 그분의 공로를, 그분의 중보를 보심으로 우리를 기억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기억하실 만한 게 뭐가 있습니까?
한 주를 살아도 짓는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기억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우리의 삶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노아도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길어지는 물생활로 인해 그도 지쳐갔을 것이고 한숨을 쉬었을 것이고 고된 빛도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답답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믿음으로 그 시간들을 기다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인간적인 가능성을 내려놓는 그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서 애타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믿음으로 기다리고 인내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사 하늘의 창을 닫게 하여 주시고 땅의 깊은 샘을 닫아 주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공고하고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